독일의 유명한 목회자요 신학자였던 디트리트 본 헤퍼는 다음과 같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죽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저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교회 성장이 우상이 된 목회자는 성도를 죽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는 교회를 세운다라고 저는 스스로 적용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헤퍼 목사는 1934년에 고백교회를 세웠는데 이 고백교회는요 히틀러나 나치 정권에 아부하지 않고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하는 대상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권력이나 인기 있는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강조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백교회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성숙한 교회 역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간증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교회는 교제 공동체를 넘어서 신앙 고백 공동체임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제 공동체나 신앙 고백 공동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교제 공동체의 출발점은 사람의 필요입니다. 어떤 정서적,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교제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신앙 고백적 공동체는 철저히 십자가와 부활을 기초로 해서 신학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교제 공동체의 활동에 있어서 중심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관심과 돌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채워주는데 관심을 둡니다. 이에 반해서 신앙 고백적 공동체에서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기초로 한 복음을 중심에 두고 복음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도 달라지죠. 교제 공동체는 다양한 친목 활동에 관심을 둔다 하면 신앙 고백 공동체는 바로 말씀의 고백과 간증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제 공동체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목장이나 사역팀 안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식사도 하고 때로는 취미 활동이나 사역을 같이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서로 이 교제의 중요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목장이나 아니면 남녀 성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취미 활동을 하는 동아리를 통해서 서로 좋게 자주 모이고 분위기를 좋게 하자라고 얘기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좋은 얘기를 나누거나 어딜 가거나 또 밥 먹는 것 이런 것들은 실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교인들끼리 함께 모여서 볼링을 치거나 또 어떤 분들은 당구도 치시는데 그런 거 치면서 함께 교제를 하지만 과연 당구나 볼링을 쳤다고 해서 얼마나 신앙의 변화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 교제의 한계를 느끼고 거기에 부담감을 갖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런 교제는 좀 뭔가 아니다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흔히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어려서부터 다니다 보면 다 저 사람과 저 사람과의 고운 정, 미운 정이 들어서 이제는 정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고운 정, 미운 정 들은 그 성도의 삶 속에서 과연 여러분의 상처가 그 치유되고 회복되고 깊은 나눔을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정은 있다고 하지만 그 정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여러 사람을 모여서 이런저런 삶의 넋두리들을 하고 또 마음을 풀어낼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돌아가 보면 좀 여러분 마음가운데 허전함이나 좀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 역시 사역을 하면서 많은 목장을 편성을 해보고 또 목장 편성할 때 이 사람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하면 더 역동이 일어나고 저 사람이 여기 있으면 어떨까 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목장을 편성하고 또 그 사람들이 목장에서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도 해보고 또 사람들 모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해봤지만
과연 그런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숙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고민 가운데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제 공동체를 넘어서 신앙 고백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인간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보다 복음에 대한 바른 가르침과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오늘 간증하신 지사님처럼 나의 옛자의 실체를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거기 안에서 성숙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참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육신의 떡만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바로 깨달아야 될 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6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바라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는 주님을 따르면서 그 떡을 먹으면서 함께 즐거움의 교제에 참여했지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육신의 떡이 아니라 대속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하자 그들은 거기에 관심 두지 아니하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포기하고 교제를 포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적 또 정신적 필요나 아니면 육체 욕구가 충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지만 막상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거나 어떤 오해가 생기면 그때부터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면서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수준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서서히 신앙 가운데서 떠나고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67절에서 12 제자를 향하여서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68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베드로의 대답을 참 잘 보세요. 이 베드로의 대답은요, 뭔가 알고 있고 분명히 옳은 말 같은데 좀 생뚱맞고 좀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대답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어디를 가리까라고 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다고 말했지만 실은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온전한 신앙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귀신도 아는 그냥 지식적인 수준의 알매 불과했습니다. 오늘날도 과연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그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과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알고 그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너무나 얄팍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조차도 그 교리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 동의에 불과한 아주 얕은 수준의 신앙이다 보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삶 속에서 변화와 복음의 능력은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공부하자고 하면 그분들이 갖는 생각 중에 하나는 목사님 저 이미 알고 있어요. 제가 목사님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 잘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데 별로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왜곡되게 또한 성경에 기반한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서 들은 이런저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7절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택한 그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마귀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마귀라고 말한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가룟 유다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행하심을, 기적도 보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까지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 기대치의 신앙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가 기대하던 메시아는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의 독립을 주고 해방을 주고 부강하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소망하고 열정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기대처럼 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가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는 그 예수를 보자 가룟 유다는 내 기대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결국은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군중들 역시도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떡을 주시는 예수님을 향한 그런 관심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복음에 대한 관심은 없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이 될까, 그리고 어떻게 배고프지 않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할까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셨지만 그 기적 위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그리고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이 죄라고 깨닫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6장 33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는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십자가의 복음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옛 자아의 욕망과 세상적인 가치에 더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어있지 않거나 분별력이 없게 되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하긴 하지만 그 교제가 그냥 세상적인 교제로밖에, 친목 모임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교제하다가 어느 때는 너무 좋아서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우리 영원토록 목사님 제가 절대 이분 우리 목장에서 헤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세요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느 때는 목사님 저 너무 이 사람하고 안 맞아서 꼭 내년에는 다른 목장으로 옮겨주세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는 그렇게 좋다가도 어느 때는 또 그렇게 싫어서 이 사람은 같이 목장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나타나냐면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교제를 너무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제는 참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러나 그런 교제에 앞서서 참된 교제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그 간증을 통해서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지사님께서 귀한 간증을 하셨는데 실은 이런 나의 복음을 함께 간증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유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래 이 나의 복음 간증은 40일 복음학교 참여하시고 전반부가 끝날 때 나의 복음을 기록하고
함께 참여하신 분들이 나누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이 귀한 나의 복음을 우리 성도들과 좀 더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는 너무 바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직 이 나의 복음이 무엇인지, 40일 말씀 학교가 뭔지 모르고 참여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이 복음의 간증을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훨씬 더 도전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의 복음을 간증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서 간증하신 지사님처럼 실은 우리 인생에 다 누구나 고생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핵심은 뭐냐면 내 옛 자아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이게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아를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부활의 주님께 의탁하면서 지금은 완전하진 않지만 내가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변화되기를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안티 크리스찬으로 살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연민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이 변할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 복음 앞에서 변화되어서 그 십자가 은혜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간증하는 성도를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그리고 이 복음으로써 저 사람이 진정 나의 지체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전까지는 멀리 느껴지신 집사님이었고 잘 알지 못하는 지체였는데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이 앞에 와서 복음을 간증할 때마다 아, 나와 같은 이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친밀함을 느끼는 것이죠.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복음을 함께 간증하게 되면 다른 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미해결된 과제를 깨닫게 됩니다. 그 앞에서 간증하시는 분의 얘기가, 딴 분의 얘기가 아, 나 얘기야, 내 얘기야. 나도 저런 욕심이 있었고, 나도 저런 허물이 있었고, 저런 죄가 있었는데 아, 저분은 주님을 만나서 저렇게 해결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 미해결 과제에 대한 큰 어떤 좋은 도움을 받게 돼요. 그럼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아,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복음을 나누는 것이 기쁨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목욕탕을 같이 가는 친구처럼 친밀해져요. 여러분들 목욕탕은 누구나 갑니까? 친한 친구와 같이 가잖아요. 내 허물을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내 허물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서로의 뭐를 밀어줍니까? 등을 시원하게 밀어주죠. 너무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 고백 공동체는 그와 같다 생각해요. 자신에 있는 허물과 부끄러움을 다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의 몸을 완전히 담가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허물과 그 때를 다 밀어내고 그래서 서로 부족하지만 함께 가족되었음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나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하다 보면은요, 자신에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정리가 돼요. 실은 이게 나의 복음 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들은 건 참 많은데 이게 나의 길을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시 한번 썼다 지웠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신 거고, 다시 한번 나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옛 자아의 실체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모른다 할지라도, 또 내가 그렇게 논리적이지 못할지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었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다라고, 그리고 나의 옛 자아의 실체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내가 그 실체를 주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고, 그 변화된 삶을 간증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바로 전도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보면 6번이나 간증을 했는데 그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자신이 바리새인이었고 또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지 자신의 실체를 고백하고, 그랬던 자신이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주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어떻게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해서 헌신하는 삶을 산지를 그는 6번에 걸쳐서 기회가 되는 대로 그는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의 복음이 잘 준비되면은 다른 사람들 앞에 전동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지금도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무엇보다 옛 자아가 주인 되었던 것,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이게 죄의 실체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그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실은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말씀이 이끄는 40일 복음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반기 결과로서 나의 복음을 작성하고 이제 오늘부터 간증을 계속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마다 나눌 텐데요. 실은 저는 목회자로서 실은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약한 사람이거든요. 마음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40일씩이나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게 실은 40일이지 2달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토요일날 오케스트라까지 하시는 분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복음학교 나오고 토요일날 오케스트라 하고 주일은 당연히 교회 나오고, 그러니까 2달을 교회를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미친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활하려고 그러냐고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참여하는 모습 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감동을 주시니까 하루 종일 일터에서 수고하고 힘들고, 그래서 지친 몸이지만 비록 차 안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급히 오고 또한 야근을 하고 늦게라도 와서 그 말씀 한 토막이라도 들으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10년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레위기 3장을 큐티하면서 굉장히 은혜 받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오늘 큐티 보면이 레위기 3장 5절에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이 화목제물인데요,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번제는 속죄를 의미하는 건데, 속죄는 뭐냐면 죄사함을 위한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는 아침과 저녁마다 늘 드렸어요. 이에 반해서 오늘 3장에 나오는 화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화목해 된 의미로서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린 난 다음에 이 화목제물을 이웃과 함께 먹는 교제의 성격이 강했던 화목제물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화목제를 어떻게 드리라고 했냐면, 이 어디 위에다 놓고요? 네, 자막에 말씀만 보여주실까요? 자, 번제 위에서. 번제물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번제물은 뭡니까? 속죄를 위한 이 번제물 위에 화목제를 올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교제가 돼야지만 그것이 참된 교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똑똑하고 멋진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교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그건 참된 교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가 참된 교제 되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옛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나갈 때 그 공동체가 바로 생명력 있는 공동체여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더 세련되고 멋있는 좋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참된 신앙 고백 가운데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면서 십자가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목장에서나 나누실 때 한 가지 권면드리는 것은, TVB 드라마 본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거 얼마짜리인데, 이거 얼마짜리 머리인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너무 거기에 초점 두지 마시고 이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나의 복음의 간증들이 계속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